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의 것을 찾는 비결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위의 것을 찾는 비결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큰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영성이 있습니다. 불교의 영성, 힌두교의 영성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영성을 가름하는 최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영성이 충만한 성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영성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나의 삶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가 충만하면 영성 충만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직 초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1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베이비 크리스찬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사역하면서 한 큰 CEO를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고요. 큰 사업체를 일구는 꽤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 CEO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회사를 이끌면서 제일 위험한 인물은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직원 중에서 병약한 사람, 아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사사건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회사를 이끌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거꾸로 제일 회사를 이끌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렸던 분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손님을 대하면서 고객을 대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그 직원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회사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개인이 회사를 인도하면서도 제일 행복한 직원은 누군가 감사하는 거죠. 불평불만하는 직원, 이거 참 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아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만히 문체를 읽어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이거 누가 보면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무슨 여유로 바깥 세상의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에서 쓰는 글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십시오. 도대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사의 능력을 받았길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영성,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의 비결입니다. 말씀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시작! 말씀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삶인가? 시작!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16절에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저거는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그러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는 무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3년 반 공생의 그 기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라 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신구약 전체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썼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게 주셨던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풍성이 거할지어다. 시작. 내 안에 풍성이 거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내가 푹 잠겨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툭 치면 말씀이 튀어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좀 확장해서 얘기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말씀 충만하면 감사 충만한 것일까요?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하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가지? 이거 문제입니다. 말씀부터 보셔야 됩니다. 말씀 먹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생각이 우리를 곧장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 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연스러운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어느덧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불안이 다가오고요, 두려움이 다가오고요, 근심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요.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차오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거룩한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아침을 식사하시려고 딱 하시다가도 아침에 말씀을 보지 않았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침 말씀 굶으면 밥도 굶습니다. 시작. 아침에 말씀 굶으면 밥도 굶는다. 아침도 굶는 것이죠. 말씀 먼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런 말씀을 주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루리라. 오늘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기도 제목 우리가 다 써가지고 나왔죠. 이 새벽에 100가지도 좋고 50가지도 좋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응답받으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면 응답이 곧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왜 중요시 여기는가? 말씀이 있으면 응답도 주시지만 말씀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이 기쁨이 자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뭘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리라.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아니 천국 가는 날까지 기쁨 충만하게 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에 주님의 사랑도 넘쳐나고 기쁨도 넘쳐나고 감사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중심으로 한 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골로새서 2장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죠? 주를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권사님이 일을 하시는데 제가 했던 설교를 계속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들으면서 설교를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음식점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음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참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이게 이유와 변명이 많습니다. 왜 말씀 못 읽으세요? 출근해야 됩니다. 어제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요즘같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앱이 잘 나왔잖아요. 딱 누르기만 하면은요, 창세기부터 말씀이 마치 성우가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성우가 진짜 드라마 하듯이 읽어주는 그런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는 절망 중에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 덩어리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그룹 모임할 때도 주보를 꼭 성경책에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이 주보 안에 보면 제 설교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나누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해서 홈 미팅 교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소그룹에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제 효과적인 강의는 뭐냐면, 제가 3시간 동안 대학원 학생들 앉혀놓고 강의하는 것보다 1시간 강의하고 40분 50분 그룹 토론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조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앞에 나서 발제시키면 굉장히 교육 효과가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서 3시간 떠드는 것보다 그 내가 배웠던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소그룹에서 나누고, 그 다음에 앞에 나서 발제를 하면 그 지식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아내와 남편과 다른 얘기보다도 말씀 얘기하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 나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자주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뭐라든가 교회 얘기, 말씀 얘기, 성경 얘기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 얘기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위의 것을 찾으며 감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감사의 비결은 찬양 충만입니다. 찬양 충만의 비결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 충만은 찬양 충만입니다. 시작. 감사 충만은 찬양 충만입니다. 내 안에 찬양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감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 드리는 장소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는데, 그 말은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화장실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항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기 싫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뭐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사역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뭐부터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도 자, 부장님은 이 얘기하시고 과장님은 이 얘기하시고 또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이걸 요구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찬양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쫙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할지 모를 때 먼저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럼 신기하게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쫙 드러나면서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해야 될 일이 리스트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요일마다 오면은요, 우리 청년 중에서 몇 사람이 우리 아동부실에 모여서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해요. 저도 가끔 가서 내려가서 찬양하면 얼마나 성령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설교도 없습니다. 뭐 예배 형식도 아니에요. 그냥 저희 때는 악보를 복사에다가 찬양했는데 요즘에는요, 이 핸드폰 같은 거라든가 조그만 탭을 갖다 놓고 악보가
거 다 있으니까 악보를 보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한두 시간 찬양하고 나면 얼마나 성령 충만해질지 몰라요. 청년들의 영성이 저에게 막 이 전이가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청년 때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라고 회복되는 것을 체험을 많이 합니다. 찬양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 환경, 내 상황, 내 문제를 잊어버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질병, 고난인데 어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찬양이 신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 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그 자리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충만한 사람이 감사 충만합니다. 뭘 할지 모를 때 찬양하면 감사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찬양이라고 하는 수도꼭지를 틀면은요, 그 안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찬양 가사의 대부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노래하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돌리면 콸콸콸콸 물이 쏟아지듯 저 여러분들이 찬양의 문을 열어버리면 틀어버리면 그 안에서 감사가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9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 충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비결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충만의 비결입니다. 자기의 삶을 감사로 드리길 원하는데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성경은 무엇을 감사의 원천으로 표현할까요? 환경 아닙니다. 조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도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조건 찬양하고 감사한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응답 받으면 간증해야죠. 응답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성경은 감사의 원천이 놀랍게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의 뿌리가 되고 원천이 된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 본문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감사한대. 이 말은 뭐예요? 뭐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감사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사의 달인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몸을 찌르는 가시, 다시 말해서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무려 3번이나 하나님 이 불치병을 저에게서 좀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걷어가 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아픈 사람도 치유가 됩니다.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었는지, 이게 만약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면은요, 너무 먼 곳에 갈 수가 없어서 손수건만 전달해 줬는데 손수건만 만져도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아픔, 상처, 치명적인 약점을 이 병을 사탄의 이 사자라고 합니다. 사탄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 엄청난 질병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주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천천히 읽어보면 놀라운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게 간질병인지 또는 학질인지 두통인지 안질, 눈이 나빴는지 잘 모릅니다. 엄격히 가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아마도 간질병이었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얘기해요. 어쨌든 성도들, 갈라디아에 있는 이 성도님들이 시험당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 가시인데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이 아픔, 질병을 너희가 엽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모와 같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어떻게 했다? 영접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님들, 저를 무시하지 않고 가시에 시험 들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시가 자기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가시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자, 바울의 이 병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철저한 신학적인 노선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질병이 있어도 감사, 매를 맞아도 감사, 감옥에서 글을 써도 감사. 오늘 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이 감사하기 원한다. 내가 철저히 감사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형수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사도 바울 시대보다는 훨씬 예수 믿기 편하고 감사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저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역설적인 감사. 이 기독교의 감사는 역설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초월적인 감사. 상황을 초월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논밭에 실적이 없고 열매가 없고 내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충만하여 하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입혀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는 지금 금정구에서, 부산에서, 양산에서, 경상남도에서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그 비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세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 말씀 충만하면 감사 충만합니다. 두 번째, 찬양 충만.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충만. 오늘 이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충만, 찬양 충만, 예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